할렐루야.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구석구석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 라거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시기의 믿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만사형통의 주문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우리의 인생살이가 반드시 잘 풀리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사나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거꾸로 믿음이라는 거 말이야 별거 아니더라고. 믿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더 익숙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능력. 정말 믿음에는 실제로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금주의 요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오늘은 딱 이 말씀 한 말씀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말씀은 마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죠. 먼저 우리는 이렇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당시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하니 요즘에 잘 나가는 아주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나 법관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표적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거듭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생각은 거듭난다는 말에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근거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만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당시 유대교의 어떤 신학 논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사항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공동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오늘 우리 덕암영문의 모습처럼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더 이상 좋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더군다나 70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즉 나사렛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 안에, 회당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던 모든 곳에,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요한복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있는 우리는 바로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당시 유대교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먼저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전했지만, 결국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증언을 배척하고 결국에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에서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을
단순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도 혹시 심판이란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어떤 병에 걸리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말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내가 우리 덕암병문을 떠나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또 그것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은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본문이 말씀하는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어릴 적 들어봤던 지옥의 유황불과 구더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라 보다, 그런 내용이라 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종교성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원치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고상한 종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보고도 듣고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찬이와 영인이 같은 초딩, 개구장이들에게, 저 뒤에서 지금 열심히 장난치고 있는 개구장이들에게 아빠의 설교가 어떻게 들릴까요? 너무 어렵게 들릴 거예요.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영인이는 아빠 설교 너무 어려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찬이는 조금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TV 드라마에 흠뻑 빠져있는 사람에게 세계 문학 작품 같은 책은 여전히 눈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낯선 세계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 똑똑하고 유능한 니고데모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즉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최선의 길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좋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가 홈런을 50개 쳐서 홈런왕이 됐는데 자기가 잘 치는 직구 그 연습만 많이 해서 홈런왕이 됐대요. 미국에서. 변화구는 아예 연습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구 잘 치는 선수에게 변화구 연습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홈런을 더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더 못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지폐를 식별하는 그 감별사가 있는데 위조지폐를 더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많이 볼까요? 진짜 지폐를 보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위조지폐 감별사는 진짜 지폐를 매일 만지고 확인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맛이나 마시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정말 좋은 커피나 맛있는 음식을 자주 마시고 음미해서 그 맛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만이 질이 떨어지는 커피나 음식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휘발유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유대교의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 진짜를 경험한 이후로 율법의 한계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믿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세 구절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죠. 영생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무상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영생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뜻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순히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기보다 모든 인간이 결국 직면해야 할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런 구원은 모든 인류의 염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만이 아닙니다. 철학과 정치, 학문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도 일종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들 보십시오. 날마다 정치인들이 다투는 그건 역시 구원지향적인 것들을 놓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야겠다는 노력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러한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줄기차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전무후무한, 즉 단 한 번 유일하게 유일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2000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 인류에 끼친 영향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을 얻는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또 로마의 기독교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덕암영문에 그 복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경쟁 논리에 빠져서 온갖 수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수고는 결국에 목회자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성장 논리에 치우치다 보면 그 누구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경쟁과 상관없이 목회를 하십니다. 구원을 날마다 전하며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 자체를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여겨서 수행하듯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의 영혼은 늘 자유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비로소 현실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 그건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믿음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나 결국에 취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 연민,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죠?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본문의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돈이 좀 없어서 내가 좀 섬기지 못해도,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내가 좀 봉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